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의 수가 24개입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모두 26개죠. 그리고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모두 22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는 뭘까요? 매일 성경을 가진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보면 119편 1절 앞에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부제가 있고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알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알렙이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9절 앞에도 있죠? 베트입니다. 자, 매일 성경 한 장 넘겨보면 그 다음에 김멜, 달렛 이렇게 나옵니다. 해, 바브, 자인, 헤트 이렇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이어집니다. 자, 시편 119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한 단락씩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렇게 해서 히읗까지 있잖아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 순서로 그 자음을 첫 글자로 시를 쓴다고 해보십시다. 제가 챗 GPT에게 요청하니까 이렇게 써줬어요. 기역, 고요한 아침에 바람이 분다. 니은, 낮게 깔린 구름이 길을 덮고. 디귿, 달빛은 물 위에 손을 얹는다. 리얼, 라일락 향기 기억 속을 스친다. 쭉 가다가 히읗, 하늘 끝에 한 줄기 시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시편 119편도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그 알파벳을 시작하는 글자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 성경을 다시 보면요, 알렙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베트로 시작되는 부분은 9절부터 16절입니다. 김멜은 17절부터 24절, 그리고 달렛은 25절부터 32절, 이렇게 한 알파벳당 8절씩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은 모두 몇 절로 되어 있겠습니까? 22 곱하기 8 하면 176입니다. 시편 119편은 엄청 긴 장이죠.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의 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썼습니다. 판단, 증거, 율례, 법도, 계명, 약속, 말씀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시편 119편을 묵상하십시다. 자, 그럼 이제 알렙으로 시작되는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아슈레는 알렙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복이 있음이여라고 번역했습니다. 아슈레, 이게 복이 있다 그런 뜻이다.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복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은 이렇게 쓰잖아요. 복.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 되면 대문에도 창문에도 벽에도 복자를 붙인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복을 받고 싶으니까. 근데 이 복자를 거꾸로도 붙인대요. 이유는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라고 하는 단어와 온다라는 단어가 다 따오라고 하는 중국어를 쓰는데 음이 같대요. 거꾸로도 따오고 온다도 따오다.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복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쏟아지면 좋겠다. 이거 뭐 중국 사람들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새해 되면 복주머니, 복조리 이런 거 다 샀잖아요. 그리고 연초와 연말에는 토종 비결을 다룬 책이 언제나 베스트셀러입니다. 화는 면하고 복은 받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보통 오복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수부귀 다남 고종명.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권세를 누리며 살고 다남, 아들 많이 낳고 고종명, 기와집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그걸 5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많이 낳고 권세를 가지고 부자로 오래 살다가 기와집 아랫목에서 편안히 죽는 것, 이걸 복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 무엇을 받았는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은 복은 뭐야? 아니면 더 받고 싶은 복 뭐지? 받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자, 우리 복자를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이 복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복? 저희 선친 함자 중에 복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복자를 볼 때 저희 선친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보통, 야, 나도 복 받고 싶네. 나 무슨 복을 받았지?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없네. 또는, 그래도 나는 그 복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 복은 없다. 이 뭘 받았는지에 관심을 둬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라고 할 때 이것은 뭘 받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무엇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보다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참 다른 거 아닙니까? 무슨 복을 받을 것인지와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이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시르로 시작하는 시편 119편은 복을 받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복보다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 이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군가? 우리 1절, 2절을 다시 읽어봐요. 다시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연두색 글씨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게 시편 119편 176절 전체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재능을 쓰고, 말씀에 따라서 재정을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고,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복을 구하지요. 복을 달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목마른 기도입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자꾸 결핍하다고 생각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말라요. 우리의 기도는 복을 달라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1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잖아요. 따르다, 서다, 앉다.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 따라가다가 서게 돼요. 그리고 섰다가 거기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점점 나쁜 길로 빠져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따른다는 것은 죄와 유혹 앞에서 야,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분명히 비윤리적인데 호기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약물이든 도박이든 불륜이든 거짓이든 뒷담화든지 으스대기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과 냉담함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면 편하겠네, 한번 해볼까, 따라가 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면 그 길에 서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잘못된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단계가 지나면 거기에 앉아버립니다. 이제 상습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된 말과 행동,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과 냉담함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왔는데 점점 강하게 나를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제 군대 생활할 때 개구리를 좀 삶아봤거든요. 물론 제가 먹으려고 삶은 건 아니고 제 이등병 때 이제 고참들이 술안주가 없으니까 개구리를 삶아오라 그래요. 그럼 그 물을 물이 아니고 국물이라 그래야지. 그 개구리를, 여러분은 개구리를 안 삶아 보셨군요. 비교적 행복한 데서 군대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라면 삶듯이 삶으면 큰일 납니다. 끓는 물에 우리 라면 넣잖아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거기서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아, 끔찍하죠. 그래서 아주 찬물에 개구리가 사는 그 내간물을 마시니까 그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끓이면 서서히 죽어가요.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편하게 죽습니다. 죄가 이런 거거든요. 죄는 서서히 우리를 죽입니다. 유혹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이 셀까요? 달콤하니까 힘이 센 거예요. 유혹이 쓰다고 해보십시오. 넘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언제나 달콤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다 거기에 서게 되고 결국은 앉게 되는 겁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를 삼킵니다. 그래서 죄의 길은 따르면 안 되고 서서도 안 되고
더더구나 거기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혈액형 중에 보통 A형은 소극적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A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통상 A형 소극적이라고 할 때 죄에 대해서는 트리플 A형이 돼야 돼요. 완전히 소극적인 사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성적인 사람, MBTI, 극단의 I,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면서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인데요. 혹 사람에 따라서는 또 여러분 중에도 아유, 나는 그 부분에서는 이미 죄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데,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야죠. 그리고 돌아서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겨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고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즐겁게 하세요? 저는 이제 음악 듣는 걸 즐거워합니다. 저 옛날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 음악까지 음악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둘째 딸은요, 요리하는 거를 엄청 즐거워해요. 그래서 자기가 늦게 퇴근해도 동생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해주거든요. 근데 밀키트 이런 거 안 해줘요. 양파 까고 당근 썰고 마늘 찍고, 마늘을 찍는 거 찍고,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요리를 해줘요. 제가 볼 때 동생이 왜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엄청 귀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는 즐겁게 해요. 여러분도 즐겁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고요. 취미생활하는 것, 운동하는 것, 야구 보는 것, 축구 보는 것, 꾸미기, 가꾸기, 물건 사는 것, 뭐든지 여러분이 즐겁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즐겁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즐겁게. 그걸 듣든지, 읽든지, 배우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즐겁게. 프로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야구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이렇게 맛이 있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좀 출출할 때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게 이 앞에 딱 있어요. 그리고 먹기 전에 마음이 벌써 흐뭇해지잖아요. 입맛을 다시면서 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그렇게 대면하지 말고,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부담감 그걸로 하지 말고. 물론 처음엔 그거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해야죠. 처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라니까 처음에는 해야죠. 그런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 이 해야 하는, 취해야 하는 모습인데, 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말씀 좀 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니까 해야지,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하십시다, 이제. 즐겁게 하겠다, 즐겁게. 여러분, 뭐 즐겁게 하세요? 그 즐거움이란 기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볼 때, 이건 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이제 보지만, 옛날에 성경책 가져다닐 때는 후탁성도라고 있었어요. 후탁성도. 통계적으로 보면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51%래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때는 후탁 성도가 많았어요. 성경책을 주일 아침에 딱 꺼내서 틀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후탁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하십시다. 여러분, 즐거웠다는 감정이 뭔지 아시잖아요. 말씀을 볼 때 다 그런 마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디저트. 와, 요거 먹고 싶다. 요거 맛있게 먹어야지. 그 마음으로 이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그럼 진짜 맛이 있어요. 진짜 맛이 있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그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산다 그럽니다. 이 시내는 개천이 아닙니다. 용수로 아시죠? 큰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흘러가는 수로, 그걸 용수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개천에도 물은 말라요. 하지만 용수로에는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나무가 뿌리 깊이 내리겠죠. 그럼 가지도 굵어지고 잎도 푸르러지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인생에도 철이 있어요. 그때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때 맺어야 할 우리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 나이 정도 되면 그 정도 성품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 나이 정도 되면 그 정도 성령의 열매는 맺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나이에 맞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역사라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의 연대에 맞게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계속 그럽니다. 여호와의 판단은 분명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율례는, 여호와의 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거를 지켜서 따라라. 그런데 그냥 그걸 의무감으로 이거 혹시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 방 먹이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거 안 했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보다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내게 이거 안 하면 또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겠지. 우리 아버지가 내 이거 안 하면 또 뭐라 그러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식이 아버지 볼 때마다 이거 안 하면 나 어떻게 하겠지?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 근데 나이 들어도 나이 40이 돼서도 그렇게 말하면 그걸 뭐 누가 잘못한 거야? 아이가 잘못한 거야? 부모가 잘못한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어떻게, 이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다른 모든 것도 그와 유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만들어진 인격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아도 우리는 의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그런 게 우리 신앙에도 필요하나 언제나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야구 좋아하시죠? 네. 야구를 보듯이 즐거워. 쇼핑 좋아하시죠? 네. 여자분들은 쇼핑을 아무도 안 좋아하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을 지금 지으시죠.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즐겁게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연배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내 무슨 복 받을 것인가 보다 무슨 복이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돼야지. 그 마음이 더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즐거워하고 죄의 길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